자, 우리가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믿음의 단계, 몇 단계가 있다 했죠? 8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외우실 수 있는 분? 8단계 외우실 수 있는 분?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기초적으로 처음에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믿음. 그럼 맨 마지막에는 어디로 도착한다고요? 지난주에 설교 안 들으셨습니까? 네. 아무튼 믿음의 덕의 지식을 뭐 이렇게 저렇게 설교한 것 같은데, 네. 따라합시다. 사랑을 더하라. 네. 모든 신앙은 최고의 결정은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 결정은 우리가 뭐 determine, 결정하다는 게 아니라 클라이막스를 말하죠.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가 러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요? 여러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무한한 사랑, 온전한 사랑,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이제 그 사랑을 우리들도 받았으니 요한 사도는 말하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가 필요하다겠죠. 그래서 맨 밑에 바로 믿음이라는 단계에서부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품을 부으니까 네.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사랑까지 나아가는, 이게 이제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를 말하죠. 이 믿음의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500여만 원 이번에도 예산이 투여됐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거의 한 사람당 50만 원씩 투자한 셈이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도는 10만 원이 아쉽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까도 예배드리며 찬양한 친구들 가운데 생전 처음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 찬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윤석이, 지훈이, 이런 아이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평생에 교회란 것을 모르고 이번에도 뭐 재현이란가 그지? 또 재민이, 그리고 현수, 네. 앞자만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아이들 교회를 생전 처음 온 거예요. 어떤 아이는 교회 왔다가, 수련회 왔다가 첫날 그냥 집에 가버린 애도 있어요. 예, 도저히 이게 지금 내 이 심리 상태와 내 이 마음에 전혀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코드가 안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을, 수련하는 곳을 생전 처음 오니까 찬양 소리도, 기도 소리도, 말씀도 전혀 안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모든 교회 장로님들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가, 부흥케 할 것인가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걸음을 주고 잘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양이 좋아요. 토양이 좋은 우리 귀한 중고등부에 또 우리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할 때 우리 귀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택하심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느냐? 뭐예요? 아니라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모르면 안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라고 말하고 있죠. 몇 주 전에 안다라는 것을 제가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안다 한마디로 끝나지만 몇 개나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5개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는데 3주 전 설교 가운데 이 단어가 기억이 날 리가 만무하죠.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믿으니까 한 개라도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기억이 날 리가 만무하죠. 그냥 아는 것. 아, 이게 나무야. 이거는 쇠붙이야. 이렇게 아는 게 에이도라고 했어요.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알미 있고 또 하나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알미 있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만 공부하는 아이들이니까 자, 기노스코와 그노시스의 차이점 똑같은 알미인데 뭘로 나눠질까요? 조금 똑똑해 보이는 우리 윤석이 갑자기 내가 똑똑한 척 해야 되는데 뭘로 차이가 날까? 참 이렇게 우문현답을 해버립니다. 뭐가요? 뭔데요? 전혀 관심이 없죠. 자, 우리가 공부해서 알게 되는 이제 지식적인 부분의 알을 바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 그것을 그노시스라고 하죠. 예전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한 초대교회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인간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정말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이게 단편적인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을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영적으로는 거룩하면 돼,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분리해버리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파가 바로 이제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 그래서 그노시스파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 말하는 그노시스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안다는 것이 꼭 학교를 가야만 압니까? 아니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운전을 할 때에도 뭐 유튜브를 봐서 요즘에는 다 또 이제 잘 가르쳐주는 교사들이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들어서 또 나름대로 그런 체득한 지식을 가지고 또 이제 전달을 받아서 이제 경험으로 알아가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기노스코라는 알미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기노스코와 그노시스가 나눠지는데,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알미 두 번 나온다 했죠. 지식은 그노시스적인 지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기노스코의 알미다, 그렇게 나눠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접두어를 붙인다 했죠. 어떤 접두어가 있어요? 네, 아시나요? 네, 저도 몰라요. 그래서 봐야 됩니다. 에피라는 접두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에피기노스코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 8절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에피그노스코까지, 그노시스까지 나아가야 됨을 말하죠. 완전하게 알아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천국만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어야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알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때 참되게 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구체적으로 이 알지 못하는 자들 뭐라 말하느냐.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맹인이 무엇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말하죠.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영적 맹인이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깨달아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다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몰라, 나 하나님 몰라, 나 천국 갈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문이 열려지는 귀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열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는 천국, 그토록 만나고 싶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내가 죽을 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알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요?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의 말씀 저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함께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 예정론이에요. 우리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이제 칼빈주의 아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감신대를 다니거든요. 네.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알미니안. 이거 이제 같은 기독교 안에서 또 이제 갈래가 나눠지는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자들이고 알미니안을 믿는 자들은 예지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감리가 좀 더 똑똑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압니까? 전도사님? 알 수가 없지. 고개를 좀 까딱까딱. 왜냐하면 감리교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네. 고개를 까딱까딱. 알 턱이 없죠. 뭘 알아요. 죄송하지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죠.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미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전적 무죄, 전적 타락, 바로 칼빈이 말하는 6가지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교리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겠느냐.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를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는 기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알면 우리 24세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단 1초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 새로 오신 분과 이제 새가족반 다음 주 수료하는데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읽게 됐어요. 이제 특별히 교회 생활에 대해서 3주차를 이제 다루는데 예배에 성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 문구가 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따라 볼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좀 크게 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자가 있고 받지 않으신 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제물도 드리고, 가인 다 드렸어요. 예물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했어요.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하나님 나 택해주세요 해서 나를 부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이제 생활관 하면서 제가 딱 그 문구를 읽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예배에 성공합시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길 원하는데 여러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지는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후 예배 안 드리면 목숨을 안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은요 365년을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천국 갔다 했어요. 왜 굳이 365년이라고요? 365일, 1년 12달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됨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함을 깨닫기만 한다 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뭐 시험 봐서 100점을 맞아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도 나를 아는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를 몰라 이러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믿음의 삶,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9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례 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후회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윤석이나 지윤이나 또 우리 이번에 교회에 새로 처음 나온 아이들도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